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같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절기가 사순절 절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면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이다?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자이다. 이거 딱 이게 몸에 딱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뭡니까? 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 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로서의 정체성의 세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또 우리 한국말로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식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도 될 수 있고 시그니처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속을 받은 우리 정체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죄에 빠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깊이 사랑받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깊은 죄에 빠져있는 깊은 사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죄라는 그 근원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깊이 사랑받는 죄인, 깊은 죄에 빠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가진 죄된 본성에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죄성, 나에 대한 이 깊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연약한 존재,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살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뭐냐?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
나에게 있는 죄의 그 흉악함, 나에게 있는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깊이 깨달았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나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으면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건져내는 받는 것,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현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영화로운 단계. 그래서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 그리고 현재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회개하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이미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주신 그 죄값에 대한 또 지불을 보혈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리딥션 뭐냐?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퇴보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죄인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서신서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라는 주제 안에서 첫 번째 우리의 포인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진리를 이게 믿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숙이 믿고 이게 완전히 내 몸에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내 몸에 완전히 체득화되는, 이게 완전히 임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자,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겠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이 아담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죄를 범하고 나서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영어 표현에는 fear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두렵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는 뭐냐면 경외한다라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너무 그분의 존재가 놀라워서 나 같은 이런 존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나의 그 존재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너무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뭐하냐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랜드 케냐의 그 계곡으로 가면 거기에 그 웅장한 그 계곡 사이에 보여지는 자연 가운데 그 웅장한 그 자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 경외감이 드는 거, 경이로움이 드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아담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바라보고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네가 이런 저주 가운데 살 거다, 하와를 이런 저주 가운데 살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한 내용의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뱀에 대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관계를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후손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가룟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는 야,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즐거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은 다 가짜. 여러분, 우리가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에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브레이크 그 체인 오브 신, 그러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이, 그게 진짜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적용이 돼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4절로 15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세를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내역, 죽음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된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우리는 자유롭게 된 존재인데 묶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이철종 목사님이 그 코끼리 비유를 하죠. 서커스 단에 코끼리 비유. 근데 목에 맸다는데 저는 어디 자료를 보니까 코끼리를 다리에 쇠사슬로 묶는다고 합니다. 여기 말뚝을 해서 1m 안에 쇠사슬을 딱 묶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는요 이 발목이 묶여가지고 그 1m 밖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단련을 시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새끼 때부터
그로부터 익숙해진 그 습관에 의해서 이미 쇠사슬이 없는데도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얘기합니다. 가스라이팅 다음이 뭐냐면 매니플레이션이에요. 매니플레이션은요, 성경의 술수라고 얘기해요. 이 정치는 자나 또 이런 우리말로 치면 무당이나 이런 주술하는 자나 이런 것들이 큰 맛으로 그 블랙 매직처럼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의 그 쇼핑홈에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저주 인형이 굉장히 풀려요. 싸게. 그래가지고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름 쓰고 거기다가 바늘을 찍고 그 미친 짓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 욕구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뭔가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줄어들고 나쁜 짓을 하고 잔인한 짓을 하고 상처를 막 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묶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이 성경을 가셨고 똑같이 몸을 가시지만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오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면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발로 그 발꿈치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모르고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좋은 첨단의 무기가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쓰지도 않고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영향력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를 타여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복음으로 따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미 우리는 노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적인 안에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죄의 사슬감, 각자 그 모양이 달라요. 그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형성되냐? 그거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형성됩니다. 그거는 또한 학교 생활하다가 인간관계하다가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상처받고 막 이름으로써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어떤 것이 오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강박적인 그 영향력이 저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정말 많이 자유롭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우니까 자주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생각이 막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했던 습관들이 자유롭게 돼요. 그게 자유롭게 되는 영역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동안 이 강박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를 인지하고 제가 이미 자유롭게 된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각자의 모양이나 각자의 영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통제하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하려는 의존성이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십자가로 우리를 해결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진리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못 박힌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된 몸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본성, 우리의 바디는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또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낙심하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회사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회사를 가요. 물론 자택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우 지겨워. 또 회사 가야 되네. 또 일해야 되네. 이렇다면 마음이 그러면 몸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회사 가네? 회사 가는 게 즐겁고, 회사 가는 게 뭔가 관계 안에서 뭐 이런 일에서 살아간다면 와 이게 즐겁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쉬운 거예요. 몸은 뭐가 연결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다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뭐를 자극하냐면 염려를 자극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안 될 것,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은 죄된 몸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죄된 습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유혹의 시대에 있어요. 우리 핸드폰, 미디어, 어마어마한 유혹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버는 자기가 자기의 SNS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겠다고 핸드폰을 갖다가 잠그인전치 박스에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잠궈놓고 안 쓴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습관이 고칠 거로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지체로서 살아있는 무기로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지금 더 해요.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잠자야 돼. 그러면 잠이 잘 오니까? 아니죠. 그러면 잠이 더 안 와. 왜? 그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타락하고 나서 우리 안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습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유튜버의 알고리즘이나 요즘 뭐 소츠나고 해갖고 여러 네이버도 막 그런 거 하고 막 해갖고 막 진짜 1분 단위로 뭔가 막 보게 하면 끊임없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자꾸 보는 것을 또 보게 하고 막 이런 세상에 살는 거예요. 이거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나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아예 그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찾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나 적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고 머무는 것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나중에 제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옛날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보는 것이 영적인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인간의 감각은요 영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표현할 때 내가 젊은 처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는데 이게 벌써 제 유혹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따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을 연연해버리지 말고 그냥 결론적인 선포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7가지인가를 9가지인가 단어들이 나와요. 첫 번째,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는 말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조,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노함, 분함, 노여움, 악의. 이것도 감정의 악의. 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 비방은 입의 문제입니다. 비방,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쁜 점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나타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되고 있나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나쁘게 했다. 바로 얘기해줘.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다. 바로 얘기하셔. 안 되면 주의를 꼭 얘기하시면 좋아요. 이 죄는 지을수록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면 이 문이 열리면 그 문 조금 열려진 것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센 바람이 있으면 문이 확 열리듯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그랬어요. 매고 풀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따라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도 잘해야 돼. 동의는 말로 거짓말하지.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악의가 있다. 이거 진짜 왜? 그래서 아까 그 어떤 간사님이나 목사님 그 자기 그 경험을 바퀴벌레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되는 그 죄, 나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습관, 그거를 미워해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타겟이는 타겟은 나의 죄된 습관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적인 어원을 신약에서 5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많은 영역에 수동태와 능동태인데 많은 영역에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도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하고 있을 때 건강한 죄책감 또는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죄책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으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생각에 묵상하고 하면 계속 그 안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인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병든 자기 중심으로 가면, 남에게 엄청 잘해주는데 그 밑에 깊은 데 가면 그 사람을 수동적으로 조종하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중심성.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기적인 존재다. 상대방이 여러분들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남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거를 더 짧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저는 교만이라고.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존재예요. 이 교만에 완전히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면 자존심. 자존심이 강할수록 낮은 자존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 겸손, 온유의 상태에 가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간 대 인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상대방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3월 엄청 바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강사도 제가 세 팀을 그냥 주중에 선교인데, 우리 교회 김영재 목사님 2만 명 교회 성도고 10,000명이라도 2만 명이래요. 제가 그분을 이제 이렇게 집회 전 세미나 전 이렇게 잠깐 우리 하늘이교회 목양실에 가서 남태 목사님 부부랑 해서 이제 이렇게 몇몇 목사들에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을 대할 때 제가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잘 못 이겨오세요. 그냥 저로 대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광고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광고 막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잘 안 됐나 봐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침 거기에 참석했던 부교육자 목사님 있어갖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교회 성도들이 몇 프로인가? 자기가 볼 때는 5분의 1 정도가 조금 5분의 3은 다 다른 데서 온 것 같아요. 계단 막 쫓아갑니다. 목사님! 여기 A교회는 5분의 1이고 5분의 4가 다 외부에서 왔다 갑니다. 근데 이거를 눈치 보지 않고,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좀 친한 목사님처럼 대했던 거예요. 저도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연예인 같은 데 가면 막 사진 찍고, 저도 마지막에 공항에서 같이 김영희 선생님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저분한테 잘 보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시스템이 되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기 시작하면 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사는데 내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제 8살 밑에 동생한테 내가 굉장히 분노하며 노용으로 완전히 압도돼서 막 동네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제가 우리 동생을 막 때리려고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막 말렸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왜 이러지? 엄청 분노했는데 행동한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노여운 그 분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데도 훅 들어갈 때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날. 분리된 날. 화를 내도 어떻든 우리가 정말 나의 정체성 안에서 사랑받는 자.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나. 인식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 내가 나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이제 한 2주 정도 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계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는 로기누마이라는 한나오로 쓰는데 로마서 4장에 11번 나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율법 이전에 왔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낳아서 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낳은 조상이에요. 근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가 지시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의 계보 가운데 세우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판단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의 품삯은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당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5절에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이게 보수를 받고 샐러리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경건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몸을 찌르고 금식하고 애쓰고 해자라 그거를 해서 뭔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은 것을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로기 조마이라는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래 재정적인 계산이나 논리적인 평가의 헬라어 안에서 자주 쓰여진 단어입니다. 계산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간주하다, 정확하게 판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산이 딱 끝난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패드를 뭐 500불에 샀다. 그러면 495불로 살 수 없어요. 정확히 500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이게 500불이 돼야지
정확한 계산이 딱 돼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인정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산하시고 간주하시고 이미 결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다라는 표현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요 경배 찬양 드리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막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경배 찬양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도 거룩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진심을 받아주시기 시작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딴 게 없어요. 내가 그 존재로 사는 것을 먼저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셀프토크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과 느낌에 압도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 나와요. 예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3명이서 접하면서 3명이서.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목사님이 나랑 같이 이렇게 밥 먹는 다른 분이랑 너무 내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안에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고 그랬을 때 제가 딱 인식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친해? 라는 것 때문에 부러웠던 시기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저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은 뭐가 있겠지. 나는 그냥 지금 다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얘기, 내가 모르는 깊은 얘기 막 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3시 만나고 4시 얘기하면요 너무 단둘이의 얘기를 막 나누면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 얘기를 많이 하려고 만드는 것보다 이제 제가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만 교제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수록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이 대화가 오가면 이 마음이 연결돼요. 인간의 내신경은요 상대방과 어떤 그 주파수나 어떤 이게 이 신경망이 있어갖고 이게 비슷한 주파수를 되면 마음이 공감이 되고 통한다. 우리 많은 현대 사회는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외롭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외롭고 자식과의 관계도 외롭고 모든 삶이 외로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대화도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말로 정확하게 여기게 선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묵상, 이번 주 묵상 해가지고 깊은 묵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본문 나와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이게 관련된 예화나 설명들이 좀 나와요. 본문 구절 읽고 나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 와닿는 구절을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고백해도 되고요. 거기 나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뭐뭐뭐뭐 그리고 신청, 그러면 신청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로, 여러분의 말로 요약하거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옛사람의 습관이 견고하고 강력하게 자리 잡는 영역들이 있어요. 저도 여전히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더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나인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더러운 것들, 생각들, 느낌들이 떠오르면 그거를 회개하고 긍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선포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습관들이 점점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적어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속지 마세요. 유혹에 쉽게 끌려가서 굴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아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